말씀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기도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우리 신앙인이라면 기도라는 것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앙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또 찬양과 더불어 우리가 늘 해가는 것이 이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의 개념을 잘 정립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기도에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리실 때 우리의 삶의 실제적 권면과 또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저번 주와 좀 시리즈로 제가 엮어서 말씀을 전한다고 예고했었는데요.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이제 변화산 얘기가 저번 주에 같이 나눴었는데요. 변화산에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보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단순히 기적을 맛보고 좋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견되어 온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구원이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공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밝혀준 사건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자다가 깨서, 영적으로 잠에서 깬 거죠. 영적으로 자다가 깨어서 제대로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그저 그렇게 영이 제대로 깨어있지 않고 잠자다가 순간적으로 받게 되는 은혜 속에서는 자꾸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단순히 그냥 초막절처럼 우리가 여기다 초막을 져서 기념하자, 어떤 율법적인 기념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기념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참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하여 구약에서 말한 것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비한 기적도 체험하고 은혜도 받았는데 이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죠. 그 장면을 오늘 천천히 나누기를 원하는데, 한번 그 시작을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이튿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의 기적이 있던 그 다음 날을 말하고 있죠. 항상 이 다음 날을 말하는 것은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좀 어둠과 슬픔과 그늘에 갇혀 있었다면 좀 밝은 빛의 다음 날을 표시하고, 또 오늘 말씀에서 기적과 밝은 변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 그 다음 날은 뭐겠습니까? 현실에서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산에서 내려오셔서 큰 무리가 함께 맞아서 이제 거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제자들이 세상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기적 뒤에 오게 되는 희망보다는 어떤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뭐였죠?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계시지 않을 때 그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려와서 고쳐줄 것을 요청했었죠. 근데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다시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 사건과 그 장면에 이제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큰 은혜와 또 이런 경험들을 체험하게 되면 반드시 현실적으로 또한 어려움도 같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큰 은혜를 받으신 기억이 있습니까? 혹은 작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혜 뒤에는 항상 삶의 시험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말씀과 또 기적과 같은 현장 속에는 늘 사탄의 시험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제자들과 예수님을 또 시험하려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이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은혜도 충만하지만 그 속에 늘 시험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시험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지나서 다시 내 신앙의 과거를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을 많이 알았던 때는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입니다. 그냥 멈춰있는 일상 속에서 은혜만 충만했을 때 하나님을 아나요?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사실 더 정확하고 깊게 알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항상 그곳엔 어려운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에 저번 주 말씀에 이제 이 이야기는 출애굽과 광야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이렇게 흘러가는 장면들이 많은데요. 이 광야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헛된 이 걸음을 한 것 같지만 실제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알고 훈련됐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을 때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절망 속에서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 40년 동안이나 돌보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장 많이 알았던 시기입니다. 풍족하고 그냥 시험거리 없이 우리가 넉넉할 때는 어떠하나요? 늘 죄와 시험거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시험이 왔을 때 절망, 슬프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와 장면들이 오겠구나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지금 현실의 문턱에서 이제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변화상의 경험을 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산 밑으로 그 현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한번 38절 그 다음 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그냥 아들도 아니에요. 외아들이죠. 이 아버지가 이제 소리 질러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아들을 좀 돌봐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쳐달라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가 한 번 그냥 제자들에게 와서 한 게 두 번째 예수님께 다시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39절인데요 39절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세하게 예수님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막 격렬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상하게 하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괴롭히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어디서 이제 나옵니까? 그 다음 절 40절에서 그 다음 설명을 합니다. 이 아버지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40절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 이건 사실 이제 이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지는 좀 가히 상상을 한번 해보지만 사실 이것은 어떤 이르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상황이 어떻고 이것을 제자들이 요청했는데 어떤 결과입니까? 요청했지만 능히 쫓아내지는 못했다라는 상황적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걸 오해해서 이제 제자들 참 민망하게 예수님께 또 이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장면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식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볼 때 지금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굉장히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상황을 설명해서 정확하게 좀 고쳐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세상이 지금 아버지가 어디를 의지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을 때는 제자들이 누구 대신이죠? 예수님 대신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모여 있을 때는 사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내 대신 너희가 부름을 받아서 할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도, 그러니까 다 가시기 전에도 주셨지만 사역하실 때도 계속 이 사명감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이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신의 역할을 잘 수행했나요? 안타깝게도 40절에는 잘 수행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은요, 앞으로 장차 이제 올 초대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사도가 되죠, 제자들이. 그래서 이 초대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하여져서 교회를 세우는 제자들로 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일들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교회가 오늘날의 시대의 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사명을 주고 맡기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실 이 제자들을 교회로 빗대서 말할 때 이 교회가 오늘날 도리어 그 악을 주도해서 범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악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시대를 거뜬히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교회에 모여는 있는데 시대의 악을 감당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교회에 이루어지는 일들만 어느 정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세상의 악을 내쫓아 주길 사실 기대하는 것은 이 종교 중에서도 진리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입술을 열어서 대답해 주십니다. 중요한 장면인데 4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여러분 이때 감정을 쉽게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이 41절은 그래도 조금 알 수가 있죠. 문체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면서 일단은 큰 범위 내에서 세대를 꾸짖고 있죠. 그러니까 패역하다라는 것은 왜곡하다, 그릇되다, 타락시키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이 이 세상 속에서 타락을 야기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움이 장난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대를 꾸짖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도 사회도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를 꾸짖고 있는 것이죠. 여기 좁게 좀 말하자면 아버지,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와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귀신 전체를 다 포함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여타 이런 시대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했다. 참 어느 때이든지 악이 도래하고 참 우리의 사회와 교회를 날마다 흔드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마저도 믿음 없고 이 패역한 세대에 휘둘리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가와 꾸지람이 같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패역한 세대여.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조금 좁혀서 제자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선포하면서 제자들을 먼저 꾸지람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요, 늘 믿는 자들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믿음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출발했죠? 이스라엘, 작은 이 민족, 힘 약한 민족,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늘 이 믿는 자들의 작은 약함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을 이제 꾸짖고 있는 것인데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약함을 책망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 이 책망이라는 것은, 꾸지람이라는 것은 어떤 때 여러분 이제 꾸질하게 되죠? 여러분 보통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자녀를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 풀이처럼 아무 때나 막 꾸지람을
꾸지랍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의 부모라면 그 자녀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지 않을 때 보통 그때 꾸짖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좀 이런 비유는 좋아하지 않지만 공부로 예를 들어보면 이 녀석이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머리가 있고 상황과 환경도 다 되는데 맨날 노는 거예요. 스마트폰 보고 대책도 없고 그냥 계속 하루하루 놀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또 인내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좀 화가 나겠죠. 할 수 있는데 그 장면을 볼 때 이 꾸지람이 가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고 있냐라는 꾸지람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공부도 할 능력이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머리도 없는데 너 왜 못하냐 꾸지라는 것은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이 뻔히 보임에도 하지 않을 때 꾸지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제자들을 꾸지란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냥 화가 나서 이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화가 나서 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제자들이 이 능력을 갖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꾸지라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장의 첫 절로 맨 위로 돌아가서 첫 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1절과 2절을 있죠. 앞에 9장 1절과 2절에 성경책을 보셔도 좋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보내실 때에 분명히 9장에서 서두의 첫 절이죠. 불러 모으실 때부터 이미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을 때부터 동시에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까지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인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대의 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마치 세대의 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믿음조차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고발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당연한 책망입니다. 자연스러운 책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미 주시고 내보냈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실 때는 항상 그 대안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대책 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책 없이 광야에 40년 동안 뺑뺑이 돌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대안과 능력과 권위를 허락하십니다. 그 가운데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다만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눈치채고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늘 대안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관점에서 보면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고 광야에 던져 놓으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에 여러분 처하고 계십니까? 어떤 갈등과 근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대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대안이 있다면 어떤 대안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 말씀을 이어가 볼까요? 권능과 능력을 주셨지만 사용하지를 못한 것이죠. 주셨는데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사용만 하지 않은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성도의 모습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는 하지만 능력을 갖고 있지만, 권위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을 때 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과 같은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에서 기술하고 있지만 다른 공간 부분, 똑같은 상황에 처해진 다른 기술자가 기록한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오늘 사건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조금 더 자세하고 첨가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번 마가복음으로 우리가 넘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 앞에 있습니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아무런 능력도 사용하지 못했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누가복음에서 말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마태 기자는 좀 다른 것을 또 첨가해서 기술합니다. 한번 17장, 마태복음 17장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19절.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의 작은 믿음의 비유가 바로 이 장면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첨가된 말씀이죠. 믿음이 작았다. 이게 마태의 관점입니다.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너희가 고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앙의 실천에서 어떤 것을 의미할까? 이제 다시 마가복음으로, 마태복음에서 봤으니까 똑같은 장면을 마가복음에서도 한번 우리가 볼까요? 9장 27절인데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똑같은 못하였나이까. 장면이죠.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누가복음에서 꾸짖었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믿음이 작기 때문에 못했다고 까닭을 설명해 주시고 마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기도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을 사용하는 길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기도라고 기술하는 것은 한 가지 의미를 더 포함합니다. 바로 따라오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기도라는 인식은 바로 금식하고 따라오는 동의어인데 이 기도에는 늘 금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와 금식은 표면적으로는 좀 달라 보이는데 그 속에 깊은 의미는 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금식으로 표현할 때 가장 좀 와닿을 수 있겠죠.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만 살아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외부로부터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살아가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근데 그 음식 섭취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그 의지를 다 끊어내고 모든 외부적 의지를 끊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짜를 정해서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집중해서 외부의 모든 의지되는 것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신앙 실천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기도한다는 자체도 뭐예요? 사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자체는 그 속내에 뭐가 있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싶어요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와 이 금식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능력은 있지만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성도로서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은 했지만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살겠다는 고백이 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때에는 내 생각과 경험과 좀 인간관계로, 그래도 이때에는 좀 기도하고, 그래도 이때에는 좀 돈으로 해결해 놓고 또 신앙을 찾기도 하고, 그러한 여러의 면모들이 능력을 발휘하는데 제한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믿음이 작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작고,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거 충분히 알 수 있죠.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자고 있다, 내 영이 자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급을 끊고 오직 주님께만 이 문제의 해결이 달려있다는 그 절실함, 그 고백이 제자들에게 있냐라고 예수님이 이제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고칠 수 없었던 이유를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이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기도에 날마다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조금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마치 어떤 기도의 자판기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만큼 얻어낼 수 있구나라고 잘못 기도의 개념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의 개념인데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해서 들어준다, 물론 맞지만 이 개념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개념을 조금 바꿔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다, 이 고백이 더 조금 가까울 수 있습니다. 기도의 개념. 다시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조금 다르죠. 그냥 기도했을 때 응답 받으면 내가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면 뭘 알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나에게 이런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구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보여주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게 기도의 더 좋은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 그러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할 때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것만 하고 끝나나요? 아니죠. 무엇을 주었냐, 왜 주었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것을 바라는구나, 이것을 좋아하는 걸 알게 될 때 관계성이 형성됩니다. 그럼 더 이상 주고받는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의 삶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내 기도를 때로는 이성적으로 들으실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감정적으로도 들으십니다. 그러니까요, 내 눈물의 의미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눈물의 감정의 의미를 나도 모르게 흐를 때가 있어요. 그 감정에 공감하시고 그 감정에 좋은 응답을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단순히 그냥 외쳐보고 응답받고 외쳐보고, 기도의 자판기가 아닙니다. 율법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본 것으로 만족한 것이죠. 응답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쳐주고 너희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 것보다는 그냥 당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기억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아감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그냥 내 기도 제목의 응답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는 최고의 통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가듯이 하나님과 관계가 호흡처럼 날마다 대화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이 응답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외치고 얻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듣게도 되고요,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은 늘 바뀔 수도 있고요,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에 1차 집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만을 너무 고집해서 막 이렇게만 들어주셔야 한다는 것은 사실 일방적인 소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일방적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강요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려고 하고 관계하려고 할 때 나의 기도 제목은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을 통하여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곧 뭐라고 표현하죠?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결국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에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알아가는 방법인 기도를 게을리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믿음을 자라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은혜가 올 때 뭐도 온다고요? 큰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 합니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시험 가운데, 그 십자가 시험 가운데 얼마나 엎드려 절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시험 앞에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아까 마가복음에서 읽은 말씀에서 기도 외에는, 아까 29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뭐예요? 이런 악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류였어요? 이 아들에게 붙어서 막 이 거품을 물게 하고, 이런 종류가 그에게서 나갈 수 없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사탄이 나갈 수 없다, 악이 나갈 수 없다라고 표현하면 조금 더 쉬울 텐데 왜 종류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종류라는 것은 사람마다 이 사탄의 교묘한 방법들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시대를 거스르면서 이 사탄도 여전히 시대와 같은 방법도 있지만 발전을 합니다. 교회도 신앙도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탄이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거리는요, 날마다 우리에게 발전해서 옵니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로, 나중에는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 종류로 온다라는 것이죠. 이런 종류가, 그러니까 세대를 거쳐서 발전하는 수많은 시험들이 결국 기도를 통해서만 나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강한 기도, 더 강한 무장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더 하나님 앞에 성숙된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악은 날마다 성숙해서 교묘해지는데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날마다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발전시키고 늘려가셔서 세대의 악을 감당하고 내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의 방법을 국한하는 것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꼭 이렇게 해야 한다. 물론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이라는 좋은 기도의 표본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급할 때는 뭐 기도의 표본 찾아가면서 하시겠습니까? 주여 외치지 않습니까? 때로는 눈물의 침묵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죠. 기도에는 여러 종류와 방법들이 있습니다. 국한하지 않죠. 다만 날마다 자라가긴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좋은 퀄리티 있는 기도를 딱 반짝하면 또 얼마나 좋냐. 기도가 꼭 양에 비례하냐. 근데 여러분요, 기도는 양에 비례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시간을 들여서, 그렇죠? 시간을, 내가 없지만 시간을 들여서 하는 양의 기도도요, 충분히 성숙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 기도를 날마다 늘려가시고 깊어가시고 성숙해가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강한 무장의 기도로 이것 외에는 나가게 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만이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수록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다시 이 말을 치환해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답이 해결의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하신 것을 알아갈 때 내 믿음이 자라가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해결 방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한 해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사역하면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사람을 비판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그러니까 이 리더자의 위치나 어떤 이제 이 목자들 위치에 있으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정할 때 사실 능숙한 척은 하지만 제 속마음은요, 이 작은 이 결정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연 저 영혼이 설까? 이렇게 하면 교회가 좋을까? 이 프로그램이 잘 될까?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할 때마다 뭐 하게 되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작은 것도 쉽게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결정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가. 하나님은요, 잘못된 결정도요, 기도한 자는 반드시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제 결정에 망설임이 좀 더뎌졌습니다. 이 결정을 뭘 하면 좋은 결정일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우선이 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에 앞서서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 말이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목요일 저녁 8시 유치부실 교육부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최근에 열린 건데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교사분들 또 교사를 원하시는 분들도 나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뭔가 모를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제가 이 기도회를 연 취지는요, 오늘 말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부를 바라보면서 이제 공로는 되게 많아요. 되어진 일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공로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좀 약한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역자의 공로, 선생님의 공로, 아이들의 공로, 교회의 여러 가지 공로들이 있는데, 그런 공로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필요하지만 그 공로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있는가라고 고민할 때 그것이 적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한 자는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팀 있으시죠? 중보기도팀에 여러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기도한 자만 응답 받았을 때 막 되게 기뻐해요. 그러니까 유달리 작은 기도 제목인데 기뻐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제목이 저렇게까지 기뻐해. 그 이유는 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 겁니다.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걸 아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결된 일보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게 훨씬 더 기쁩니다. 이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기도와 금식의 이 기본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되새기면서 시간 좀 갔지만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나는 믿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데, 주님 우리가 이 기도에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나를 이끄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가 이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 앞에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이 나는 믿네라는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읊조려 보십시오. 내가 어떤 시련 가운데에서도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됨을 믿고 주 앞에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신앙의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문제 앞에 서셨습니다. 오늘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이 세상 앞에 내려오셨고 그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은 믿음 가운데서는 기도였습니다. 산 위에서 졸다가 기념만 하고 그리고 기적만을 바랬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적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의 악을, 내 개인의 악을 이기는 힘은 여전히도 오늘날 우리는 성경과 같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을 통해서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응답과 방법들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힘 있는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